새로운 강림주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지켜주셨으며 거룩한 주일 몸된 교회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존귀와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저희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는 동안 원치 않는 미움이 있었고 다툼도 있었으며 때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고난 영혼이 위로와 세임 얻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는 한날 한날의 매 순간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사오니 사모하는 우리 마음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새 힘 주시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여 교회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며 은혜롭게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항상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찾는 것을 찾게 하시며 기도로 두드리는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우신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은혜가 넘치는 위대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처럼 크고 원대한 채색옷의 꿈을 꾸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 여호와 의지하는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어 말씀에 더해 깊이 뿌리내린 우리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모하는 성전을 찾게 하시고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진욱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영의 충만함으로 지키시며 세워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듣고 마음에 신기어짐으로 한 주간 더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 전우사님께도 말하지 않는 샘물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기쁨과 건강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온전한 예배기를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비숙 뉴스의 방송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달 5월에 우리 위비숲에서 또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주일을 맞이해서 진행한 우리 행사들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고 오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보셨나요?
우리 5월에도 위비숲에서 또 즐겁고 행복한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응원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참여 또 적극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6월을 맞이해서 위비숲에서 또한 정교사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참여해주시고 잊지 말고 함께 기도로 또 사역을 준비하는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6월에는 특별하게 WEF라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WEF가 도대체 어떤 사역인지 우리 남진주 전도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주 전도사. 안녕하세요. 남진주 전도사입니다. 6월에 위비숲에서는 WEF를 하는데요. WEF란 무엇이냐? 위비숲 에코 프로젝트란 뜻입니다. 6월 환경의 달을 맞이하여 아이들이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 재활용품 사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꼭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학부모님들도 꼭 기억해 주셔서 함께 지구를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진주 전도사였습니다. 6월 WEF 위비숲 에코 프로젝트 사역 우리 성도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청년부에서 또 소식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 소식 우리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대한 교회 청년부 이다솜, 배소연입니다. 저희 청년부는 6월 셋째 주에 방목데이를 합니다. 방목데이란 무엇인가요? 방목데이는 청년부의 두 목장이 모여 단합을 다지는 날입니다. 이번엔 임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 외부 활동을 계획하는데요. 어떤 목장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주말하기 청년부였습니다.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6월에도 뜨거운 그 마음으로 우리 사역 같이 잘 행복하게 진행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비숲 사역 성도님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위비숲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비숲 뉴스의 방성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목회 주제는 내가 어디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위대한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6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 전체 청소와 정리정돈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하나하나 먼지를 다 닦고 구석구석 어디 하나 또 흠이 없도록 잘 또 관리해 주셔서 사랑의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는 김밥 한 줄, 수박 한 조각 나누는데도 얼마나 큰 사랑의 잔치가 되는지 그 모습에 오히려 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미처 사진에 다 담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께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2기 위대한 직분자 성경 공부반이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되오니 10분 전까지 본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이 시간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할렐루야 성가대원과 헤세드 찬양단원을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성가대원과 찬양단원으로 섬기셨던 분들께서는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을 주보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음성 큐티 노트가 발송되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영주 권사 부친 정석근 집사 장인 되시는 고 이건송 성도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는 6월 6일까지입니다. 성도의 따스한 위로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신방을 해주시는 가정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대면신방 예배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비숲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는 영상에서도 보신 대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지켜요라는 주제로 위비숲 에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5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27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기존의 헤세드 찬양단 그리고 할렐루야 성가대로 섬기시는 분들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요 본당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모두들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지난주에 청소할 때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사진에 안 나왔지만 진짜 애쓰시고 힘쓰신 분들이 사진에 안 찍혔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진기에 찍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눈도장이 꽉 찍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사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눈동장에 더 찍힌 걸로 생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귀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헌금 봉헌 기도 잠시 드리신 후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삶의 여러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들으신 성도님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내게 붙지 아니하라 시험하라 보라 하신 하나님의 일상의 기적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장학헌금 등 갖가지 마음과 정성으로 들으신 축복의 모든 성도들의 정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드린 것에 1000배나 만배나 주님 갚아주시고 야베스의 형통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축복의 씨앗이 심기게 하시고 그것이 큰 나무로 자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고 당신의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나의 남은 인생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되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무덥기도 하고 또 힘든 한 주간 고난한 일상을 살아오시면서 가족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러미 애담 스미스 및 제이슨 마시 등 여러 뇌과학자들 또 언론 애널리스트들 그다음에 심리학 교수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집필한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뇌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입니다. 이 책은 뇌과학을 기반으로 일상 속의 지혜롭고 과학적인 감사의 실제적인 실천법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좀 인상 깊은 구절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무관하게 때로는 자신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남을 안다. 그러므로 감사의 속뜻은 겸손이다. 이 책에 의하면 감사하면 한 사람의 뇌 구조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뇌의 어떤 하나하나 세포뿐만 아니라 뇌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의 호르몬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인생을 겸손의 시각으로 보고 종교를 떠나서 자신의 삶은
전능자가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불평하는 사람들과의 잠깐의 대화로 1개월 동안 이렇게 감사로 아름답게 가꾸었던 뇌의 변화와 호르몬의 건강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퇴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감사의 유익과 효능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불평하는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접촉 시간을 가급적 줄이는 데 노력하는 데 있다라고 독자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개인의 온전한 선택입니다. 감사는 행동과 윤리로 구분하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가치를 바라보는 진정한 새로운 인식이며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의 최고의 방법이고 인생의 진정한 궁극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이 책에서 뇌과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실제로 이 책을 쓴 사람들 한 4명인데 자신들이 존경하는 뇌과학자들 한 20명이 나와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AD 57년경, 즉 한 1965년 전에 쓰여진 부분이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상이 매우 불안정하고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의 박해와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할 것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의 자리에 서라. 너희가 서 있을 곳은 바로 감사의 자리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과연 우리의 감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결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감사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중요하고도 귀한 보석 같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평안과 행복은 자유의지라는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어려움은 교회에서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는 식사와 취식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율법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유대교 성도들과 율법보다는 문화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헬라파 성도들 사이에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과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과 그런 구분하는 문제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먹지 말아야 한다. 또 한쪽에는 그것까지 먹는 것 같고 왜 그러냐.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가 나중에 교회의 중요한 분쟁이 되어서 바울의 귀에 마침내 들려오게 됩니다. 맞죠? 각자의 개인의 판단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으니 각자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해석하고 논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이 바라보는 신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의 정답은 바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에 달려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다양한 신앙적인 상황들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과 판단으로 영적 구분이 어려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었는지 아닌지만 딱 구분하면 간단하게 정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로 주장하는 주장이라면 그 본질로부터 시작된 행동이라면 비난할 수도 없고 판단받을 수도 없다. 그러면서 30절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이건 바울이죠.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데 그거는 비난이나 비방의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주장과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로 시작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쓰일 수 있는 기본 밑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옳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 기준을 설정하고 상황을 판단할 때 과연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뿌리는 감사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닌가? 그러면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고민을 해요. 걱정을 해요. 어떤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감사에서 뿌리가 든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 될 것은 과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뿌리가 감사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닌가. 아주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감사의 뿌리를 둔 행동과 언어와 생각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연말에 돼지를 잡느냐 개를 잡느냐 가지고 여전도회하고 남전도회가 싸우길래 한 달을 지난 후에 목사님이 당회에서 공동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연말에 잘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잘하지 맙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차피 돼지를 잡던 개를 잡던, 이제 개를 잡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뭘 잡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예배에 온 거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거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성도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예배와 찬송과 모든 것이 감사가 그 밑바탕에 있을 때 우리가 성도인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분별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경험이 많은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기도 하고 신참 악마로 들어온 윌 우드에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적은 글입니다. 그는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악마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매 순간 기적이며 은혜라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그들은 전염병과 같아서 교회의 감사를 전염시켜서 악마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들을 없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무신론자들과 또 악한 영들과 마귀들은 감사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에 중간지대가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중간지대에서 어쩔 때는 감사, 어쩔 때는 불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용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이 말 같고.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감사와 불평은 중립지대가 없다. 감사로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내 자신이 솔직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축복의 경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굴곡이 있는 삶과 신앙생활이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의 시작이 되죠. 감사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우리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바카스도 아니고 뭐 요구르트 음료수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돌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존재로부터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측정되거나 측량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판단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우리의 모습 자체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모습과 우리의 나타난 피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과 마음으로 서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나오셨다면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다른 누구랑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로서 또 위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또 우리 말씀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 관계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과정이다. 제가 3일 전 저랑 관계가 오래된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교회에 이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한 분 계셨는데 암 4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연유인지 그게 다 낫고 기도로 나와서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교인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신학교를 다녔던 젊은 신학생인 이 청년이 암 4기 진단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낙심하고 있는 청년에게 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노트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구체화해서 20개 이상 한번 적어보고 너 의지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나에게 그걸 가지고 와서 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만약 그러고도 너의 병이 조금도 좋아지지 않으면 나를 모든 신학교와 신학생들에게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말장이라고 떠들고 다녀도 좋다. 하지만 네가 만약 그걸 실천한다면 너희 몸은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03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103일째 되는 날 몸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정기검사를 갔더니 여러 번 찍었는데 암세포가 찍히지가 않더라는 거죠. 피 속에 암을 측정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지수가 제로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청년의 간증이 그 교회는 물론 신학교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의 씨앗을 찾아내며 구체화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3일 동안 똑같이 불평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 긍정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 똑같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사의 씨앗을 긁어 모아서 하나하나 구체화하면서 자기 전에 잠들고 무의식의 세계로 빠졌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 상태에서 더 나빠져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의 씨앗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견인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진행되는 장소이다 말합니다. 31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뭘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 감사하는 모든 순간에 너희의 분쟁의 문제였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아니 너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문제들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여 비난받지 않는, 비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감사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의 씨앗을 찾아내라.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육상 되게 좋아하는, 저 잘 달리기는 못하지만 세계 육상 대회를 보면서 이 세계 육상 대회에서 100m 결승을 봤는데 1위하고 2위의 이 차이가 0.03초였어요. 그러니까 0.03초가 측정이 거의 안 되는데 0.03초 사이로 한 사람은 결승선을 통과하고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판단할 때 뇌에서 걸리는 시간이 약 0.03초라고 해요. 매 순간 판단할 때마다 우리는 0.03초 정도 어떻게 판단할지 결정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감사를 선택하느냐, 내가 불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승부가 결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인생은 매 순간 0.03초의 단위로 감사와 불평을 가늠하는, 감사를 측정하는 하나님의 단거리 경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많은 순간들의 결합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한순간의 판단이나 한순간의 다짐이나 의지로 여러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모습들이 쌓여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종교가, 어떠한 가르침이 다른 얘기를 해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물질이든 여러분의 경제적인 축복이든 자녀가 잘 되는 복이든 영적인 축복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 아름다운 축복의 방법들을 연습하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삶의 순간마다 감사를 선택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일상에서 형통하시고 평안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감사와 불평 사이에 중립지대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자다가 우리 아내의 모습도 보고 지금은 곁에 없지만 어릴 적에 우리 자녀들 미국에 있을 때 자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감사하거나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것.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면서 아이고 감사하거나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 내게 주신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 나의 일상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지 그 중간은 없다. 거기에 속지 마라.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미성숙한 부분,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어쩌면 나에게 속썩이는 불평할 만한 남편도 불평할 만한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자녀가 건강하게 내 옆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고통의 순간,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감사를 외치는 0.03초의 선택, 그것이 우리를 진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변곡점과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또 위대한 교회를 선택해 주신 분들은 그래도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딱 하나 성질이 너무 급한 것 빼고는 99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잘 될 거고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에 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도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셔서 쓰임받고 그렇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멋지고 지혜롭고 놀라운 축복과 보석과 같은 성도님들,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매 순간 0.03초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먼저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와 국가와 사회와 민족과 지역사회와 지역구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거창함을 다 버리시고요. 그냥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그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과 축복을 위해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럼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여러분의 몸에 어떤 건강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계획했던 삶의 모든 물질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계획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솟아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고 그런 복이 솟아나는지 주께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삶이 너무 짧아요. 저는 연소하지만
장례식을 많이 치러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삶이 짧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인생의 마무리 순간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으로 가득 찼다고 고백하며 자식들 앞에서 신나게 큰 소리로 찬양 한 곡조 부르고 하늘나라 준비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크리스찬의 삶일까요? 6월의 목회 주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던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코로나의 험한 파도를 이기고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전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자리이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되는 과정이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판단하는 순간마다 0.03초의 그 짧은 순간에 감사를 선택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상에서 평안과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연습들을 여기서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에 서 있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은혜 풍성하게 하시리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같이 다짐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0.03초의 수많은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단거리 축복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모임이 있고요. 또 오후 3시에 저희 교회에서 직분자 성경 공부반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열어가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을 모아서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할 때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대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는 먼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먼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매 순간 나의 온전한 판단과 선택의 자유의지의 그 순간 0.03초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놀라운 축복과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내 남은 인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하나님만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나겠다고 다짐하는 축복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기나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서로 감사하고 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힘차게 우리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